전영만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귀한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은혜 받을 제목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입니다. 사회자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십시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탄 시즌에 또 성탄 주간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제목을 소개해 주셨던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너무도 잘 아는 성경 요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걸 다 알고 듣고 보고 믿고 있어요. 그 전하고 있고요.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 내용이 뭐냐? 징조가 뭐냐? 조건이 뭐냐? 응답되고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를 보내주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only son, 아들 하나밖에 없다. only 하나다. 그 아들 동생자라서 only son, 이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보냈다. 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사랑의 근거와 증표로 보내줬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우리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사랑한다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사랑하신 내용으로다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사랑의 계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시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Might life through him,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주신 것은 그 온리선을 통해서 월드, 세계, 우리에게만 저 세계, 월드, 세계에 보내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좀 사랑했다.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는, 아마 교인들이면 다른 건 몰라도 이 요절은 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뭐로 보니까 사랑했나?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 증표가 뭐냐?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를 독생자를 보냈다.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래서 왜 보냈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헛되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 떠나는데 죽으면 그만이. 타임아웃. 죽으면 그만이야. 그런데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육신으로는 죽음이라고는 무덤에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긴 설명할 건 없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그것은 뭐냐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는 그로 말미암아 결과가 뭐냐?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냈다. 얼마나 소중한 기독교 교리인지 모릅니다. 너무도 소중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너무도 큰 축복과 선물을 주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을 통해서 성탄의 사랑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저 양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한 겁니다. 저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사랑의 증표로 멸망받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세상을 사랑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탄이라고는 이런 사실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를 알고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바로 한 문자를 쓴다고 하면 선행적 사랑, 먼저 선자, 선행, 먼저 행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래서 성탄절은 사랑의 계절인데 첫째로 선행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선행적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 사랑, 엄청난 사랑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선행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화목제로서 아들을 보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화목제. 우리가 불화하는 세상에 살 동안 둘이가 싸웠다. 불화했죠? 둘이가 화목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바로 중재자가 화목을 시켜주는 거죠. 바로 우리는 죄인들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어서 지옥을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화목의 제물로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알고 듣고 보고 믿고 배워서 선히 아는 사실이지만은 오늘 성탄 계절에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요절을, 이 내용을, 이 말씀을, 이 뜻을 알고 있었던 것을 재강조하고 푸싱하고 또 힘있게 밀어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요절을 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성탄의 의미는 사랑이며 성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 선행적인 사랑. 인간들은 남에게서 먼저 사랑을 받고 난 후에 사랑을 해주는 일이 많아요.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했다. 이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남에게서 먼저 사랑을 받고 난 후에야 사랑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행적인 사랑,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먼저 우리에게 해주셨다라고는 이런 중대한 성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본받고 먼저 베푸는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인생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번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만드신 세상인데 이 세상은 진, 선, 미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에요. 진선미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불의와 부정과 불법과 불륜과 추악한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기가 막힌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것들을 사랑하셨다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만 사랑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같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제쳐놓으시고 우리가 예뻐서 잘나서 똑똑해서 굉장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높든 얕든 늙었든 젊었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초월적인 사랑, 흑인도 괜찮고 백인도 괜찮고 우리같이 황인종도 괜찮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사랑을 인류에게 베풀어 주셨다. 아멘. 그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몰라도 하늘의 영들만 사랑했다고 하면 인류의 세계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하늘의 영들만 사랑했다고 하면 인류는 보잘것없는 멸망의 세계죠. 그런데 성탄은 그렇게 됐다고 하면 존재할 값어치가 없죠. 성탄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는 발달하고 과학은 우주를 탐험하고 물질 만능 호화찬란한 생활은 점점점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도 세계 6등 간다는 둥 국력으로 뭐 6등 간다는 둥 경제로 6등 간다는 둥 전부 10등 안에 드는 우리나라 자랑스럽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호화찬란한 생활을 살고 있지만은 인정은 점점점점 인성은 점점점점 인간관계는 점점점점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범죄가 생긴 거죠. 너무도 범죄가 많아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따지지 않고 악한 자 범죄 흉악범까지라도 하나님은 초월적인 사랑을 베푸셨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하고 예뻐서 훌륭해서 우리를 하나님 뽑으신 거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 주신 거 아니고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 아니고도 다른 사람에게도 초월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베풀어 주셨지만은 초월적 구별하지 않고 초월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게 바로 성탄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초월적인 사랑 이것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차별적인 처사는 했지만 초월적 사랑은 얼마나 했을까를 반성해 보며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 그 사랑은 잘 모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보통 사랑이란 이 사랑에 표시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가 구매교회 다니는 아이였는데 어떤 아이였느냐 그 어머니가 공장에 다녀요. 공장에 다니는데 잘 근무하도록 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그래서 그 부인이 그 공장에 취직해서 잘 다니는데 어린애가 하나 낳았어요. 남편은 돌아가셨지만 아마 유복자였던 거 남편 없지만은 이렇게 돌아가셨지만은 아기가 이제 뒤늦게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집에다만 놓을 수가 없고 누구한테 맡길 만한 그런 돈 여유도 없고 그래서 회사에서 숙직실 같은 그 방에다가 아이를 재우고 엄마가 젖을 주고 또 가끔 와서 내려다 보고 또 올라가고 하는 걸 회사에서 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잘 다니는 모범 사원이었어요. 착하니까 열심히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회사에서 잘 도와줬으니까. 근데 회사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불이 다 타버렸어요. 이걸 뒤늦게 아는 엄마가 회사에 내려가서 애기 있는 숙제실 가가지고 근데 못 거기 들어가지 이제 불나서 아무도 못 들어가고 아니라고 난 가야 된다고 가가지고
자기 아이를 꽉 껴안고서 나오는 시간과 기간 동안 시간 동안 그 찰나 어머니 머리는 다 탔고 옷도 다 탔고 얼굴도 막 그냥 흉터될 만큼 아이는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병원에 실려갔지만은 얼굴이 뭐 다 그래도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그 사이 화재 났지만은 아들도 자기 애기도 구하고 아들도 구하고 자기도 상처는 있어도 구해졌다. 근데 얼마 후에 아이가 국민학교를 갔어요. 요즘 초등학교죠. 갔는데 아이들이 야 니네 엄마는 왜 곰보냐? 애들은 그런 거 얼마든지 하잖아요. 곰보라고 애들이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말 들으니까 어린애가 얼마나 상처가 되고 속상하겠어요. 집에 가세요. 엄마는 왜 곰보야? 이때 엄마가 아들이 받은 상처를 생각해서 엄마도 울면서 아들아 회사에 불이 났을 때 네가 숙직실에 잠자고 있을 때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너를 안고 나왔단다. 너는 괜찮았지만 나는 엄청 상처를 입었단다. 엄마도 아들에게 좋은 모습이 돼서 학교에서 손가락 받는 줄 생각하니까 엄마도 슬펐어요. 그러나 아들을 구한 자부심, 아들을 구한 엄마, 이 말을 들은 아들이 아들도 함께 울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갔어요. 그 다음날 이런저런 얘기다. 야 니네 엄마는 곰보지? 아니야 우리 엄마는 천사야 천사. 우리 엄마는 천사야.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도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를 다 들려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이제는 엄마를 곰보라고 그러지 않고 아들이 엄마를 천사라고 부르듯이 반에 있는 동무들도 바로 그 곰보 어머니를 자기들도 천사라고 부르는 이런 재밌는 실화가 있었다라고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머님의 사랑이 그 정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큽니까? 부디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곰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흉악한 우리의 삶인지 몰라도 이 모습은 나를 살려주신 어머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아들이 천사라고 했듯이 오늘 여러분이 원하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랑으로 사랑하는 감사하게 사랑하는 천사로 엄마를 대하듯이 아들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이게 초월적으로 사랑했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날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는 선행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요. 그 성탄절은 바로 이렇게 좋은 시절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는 바로 이런 분이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1, 2, 3 바로 선행적인 사랑, 초월적인 사랑, 바로 어머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나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철저히 준비하면서 성탄의 사랑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냥 매주 성탄절 하니까 뭐 크리스마스다 뭐 이런 것만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성탄절에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초월적인 사랑, 선행적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서 성탄절을 지낼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자들이 돼야 되겠다. 그건 말로만 사랑이 아니거든요.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은 사랑의 사건이며 사랑의 절기입니다. 바로 성탄 축하는 내가 먼저 앞장서는 선행적인 사랑을 주님에게로도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베푸는 선행적인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에 타산 관계없이 초월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초월적인 이런 사랑을 베풀으면서 사랑하는 성탄절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로 이 성탄의 뚜렷한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은 구원의 그날까지라는 겁니다. 구원의 그날까지. 오늘 이틀만 아니고 금년만 아니고 뚜렷한 목표가 있어가지고 구원의 그날까지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이기를 바라면서 성경에 보니까요, 뭐 몰랐던 요절은 아닌데 설교 준비하다 찾아보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제자가 몇 명이지? 12명이지요?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하나씩 둘씩 떠났고요. 예수님 따르던 무리들도요 많이 떠났어요. 성경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물었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저 사람처럼 너희들도 가려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왔다가 떠난 무리가 많아요. 요즘도 교회 왔다 떠난 사람들 많잖아요. 아까는 대표니까 1년에 기독교에서 무슨 신천지가 이런 데로 가는 게 몇만 명씩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말 가운데 하나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되새기면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기를 바라면서 좋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심하며 계획하며 영생의 말씀이 기오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했던 베드로,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을까?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너희도 가려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부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더 굳게 다짐하시고 다시 한번 힘써서 주님 앞에 전진하며 나가는 우리 신앙의 성도 신앙의 동지 모두이기를 바라면서요, 요절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했던 얘기인데요, 요한복음 6장 66절, 666이네. 요한복음 6장 66절 666인데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했던 이 7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는지 모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만약 이 질문을 오늘 주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면 영생의 말씀이 기오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서슴없이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과 저희기를 바라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떨립니까? 그때 있던 마귀, 그때 배신했던 마귀, 그때 예수를 팔았던 마귀 가룟 유다처럼 우리들 중에 너희들도 가르느냐고는 이 말씀에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거룩한 성탄 시즌에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해 주신 선행적인 사랑, 모든 것 제쳐놓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초월적인 사랑, 이것을 받은 여러분과 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성탄 계절에
많은 열매 맺어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분 앞에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영광들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아름다운 제단을 쌓아 올라갑니다. 너희도 가려느냐고 했던 이 말씀 앞에 영상의 말씀이 귀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저희들도 다시 한번 강하고 굳게 힘있게 주님 앞에 다짐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강한 능력 있는 답변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에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성탄절 우리도 말로만 사랑의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이 사랑의 좋은 성탄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여기 헌금 드렸으니까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좀 독창 하나 하래. 네? 아니야. 독창 하나 하래요. 우리 막내 왔어요. 아 이따가 해.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네, 그 방송 녹음해야 되니까. 아 여기 녹음했잖아요. 떠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아버님, 여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옵니다. 주님 받으시고요. 만배로 채워주시옵시되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워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우리 방송 선교를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에게 계속적인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이런 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님의 은총이 귀한 손길들마다 가정마다 일터후에마다 섬기는 재단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복을 빌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조금 이제 축도 있다 하시고요. 특성. 조금 와, 있다. 특성 먼저 나가요. 좀 이따 해. 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만에 해. 한 번. 네, 축도 먼저. 축도 먼저 해. 이 방송인데 이거 다 망가져. 중간에 자꾸 그래. 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축도 할까? 예. 네, 축도 먼저 할까요? 네.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우리 약할 때 부족할 때 넘어져 쓰러질 때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거룩한 제단을 주 앞에 지켜가며 고귀한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면서 고귀한 주의 음성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선교 방송을 하면서 함께한 모든 신실한 주의 남녀 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